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랑방 나눔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방 나눔지 교육으로 우리 사랑장님과 권찰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사랑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함께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보시고 아니면 직접 같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실 때 사랑방 안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 나누면 이제 진행하실 때 처음엔 이제 마음을 여는 작업들, 이제 찬양을 먼저 한 곡 부르시고요. 뭐 꼭 찬송가 여기 나와 있는 찬송가 아니어도 서로 좋아하시는 찬양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달의 찬양을 이제 QR에 주보에 QR이 나와 있으니 그걸 찍어서 틀어놓으시고 같이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도 같이 하시고 서로의 안부도 처음에는 물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이나 상황들 기억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또 기억도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땠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눔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눔지의 내용들을 쭉 같이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나눔 파트의 1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어떻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원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누가는 이처럼 약간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이 본문만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죠. 여기 쓰여 있듯이 유대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점에서 그녀를 아마 부정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헤롯 왕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세상이 보기에는 부정하고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정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하는 여자 제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용기 있고 헌신된 제자들이 바로 이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눔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 여인 중에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던 것들을 보시면서 이처럼 내게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섬김과 봉사로 이어졌던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큰 은혜 그런 은혜들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 뭔가 사역들이나 섬김을 감당해야겠다. 아니면 이거 좀 참여해봐야겠다. 교회에 이런 것들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15절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비유는 그때 당시 비유를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쓰여 있듯이 현대 농사법과 이제 고대 농사법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염두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야기는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일구어 놓고 필요한 곳에 이제 씨를 심고 좋은 곳에 싹이 날 만한 곳에 이제 씨를 심지만 이때 당시 고대 농사법은 먼저 씨를 다 뿌려놓고 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경작했던 그런 농사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사법들을 염두하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농사법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미 그런 고대 농사법들은 이제 약간 지나가고 현대 농사 기술이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는 그런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 가운데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유익하게 말씀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2번 질문 씨가 떨어진 장소는 각각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12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길가는 무엇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 바위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시련을 당해 배반당하는 것.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 장소의 내용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이 비유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말씀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처지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어떤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이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이 진짜 금방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뭔가 삶의 시련들로 인해서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때 뭔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염려들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온전히 탁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인내의 결실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는 너무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시련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것, 또 삶의 여러 고민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앞서 이 비유는 그 비유의 상황에 맞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이런 여인들이 그러한 표본, 마치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런 좋은 표본이 바로 이 요한나, 마리아, 수산나와 같은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의 삶에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을 오히려 좋은 걸음으로 바꾸었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었습니다. 삶의 문제로 만약에 우리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 그것을 과연 정말로 환경과 어떤 상황들만 탓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오히려 이 비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2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 시련,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열매 맺는 삶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가에, 바위 위에, 때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또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독려하시며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김의 열매를 맺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앞서 나눔 2번이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이런 데에 떨어졌던 그런 삶의 경험을 나누셨다면 이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삶의 결실들에 대해서, 경험들에 대해서,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상황은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마치 길가와 같았고 바위와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그런 좋은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좋은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실들로 나타났는지, 어떤 섬김의 모습,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든 내용들을 나누시고 나눔의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 주신 뒤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기 전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도 간단히 물어보셔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혹은 사랑장님께서 아니면 권찰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 사랑장 나눔지 교육, 사랑방 나눔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장님 또 권찰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방을 섬기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장님을 통하여서 또 권찰님을 통하여서 온 사랑방 식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만하도록, 올 한 주도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밭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장님께서 늘 좋은 밭과 같은 귀한 인생, 늘 결실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권찰님에게로, 또 권찰님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사랑방 식구분들에게도 그렇게 흘러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사랑방 식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